샬롬 12월 16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율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크게 신약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던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 마치 율법이 뭐 나쁘고 뭐 마치 율법이 버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베드로서에도 또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 뒷부분에도 마찬가지고 결코 뭐 베드로든 바울이든 예수님조차 율법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복음은 자녀 되는 겁니다. 자녀됨. 그리고 율법은 자녀다움, 자녀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된 다음에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꿨어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혈통이라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또 그런 이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자녀 된 것이 유지가 되려면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녀됨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율법에 붙어 있어요. 그게 아닌데 자녀 되는 거에 율법이 붙어 있는 건데 반대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어제도 베드로가 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지 율법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왕은 왕답게 행해야 되는 그런 행동 그런 그 자격의 신분의 의무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모든 사람을 차별을 두지 않는 이렇게 공평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정말 죄인까지도 존중하셨던 그 하나님의 배려심.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 먼저 내 이웃 먼저 했지만 이게 동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이죠. 그리고 배려죠. 존중이란 말이에요. 희생입니다. 왜 그 모세 율법 그냥 뭐 왜 하는지 모르는 목적을 상실하는 그런 행동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행위잖아요. 사랑을 한다, 배려한다, 존중한다, 희생한다라는 것은 이게 목적 없이 가능할까요? 이게 왜 하는 거에 대한 목적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이거 목적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사랑한다, 희생한다, 배려한다, 존중한다 이거는 목적을 잃어버리고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하는 거는 이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15절에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식하다라는 거는 뭐 못 배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누구죠? 율법이 맞다고 또 이제 뭐 세상의 종교가 맞다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전혀 모르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모세처럼 모세 율법을 막 칼같이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삶으로 보여주면 그러면 뭐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어렵죠. 이게 쉽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처럼 십자가 지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18절 이후로 베드로가
억울하게 고난도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당하는 거랑 욕을 먹는 건 달라요. 이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고난은 억울한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정말 우리가 정직해서 성실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도와주느라고 그래서 당하는 게 고난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게 고난이고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대로 하는 거예요. 내 신념,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뭐 이걸로 인해 상처 받든 안 받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안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생각이 일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행위를 했을까라고 누군가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 사람들한테는 예수 전할 생각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 그거는 욕먹는 겁니다. 그거는 욕먹는 거랑 고난받는 거는 우리가 이거는 정말 구분해야 돼요.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고 주님을 위한 건데 이게 자꾸 좀 헷갈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선명하게 보려면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누구나를 위해서 당하는 게 고난입니다. 누구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불특정 다수 모두 다 누구나. 근데 욕 먹는 거는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하다가 맞는 게 욕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나를 위해서 또 우리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팔이 바깥으로 안 굽죠. 팔은 무조건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팔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나 위해서 조금 멀리 해봐 우리 위해서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욕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욕을 먹으면 안 되고 성도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거를 이제 선명하게 구분하는 게 뭐예요? 사랑,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에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근데 요즘은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때로는 뭐 정치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신념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기보단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일이 더 많아졌죠. 이게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기는 싸움만 하는 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오늘 그 아침에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성경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도 필요하고 또 정말 누군가의 희생 정신도 필요하고 단호함도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인지 정말 조심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예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도 누구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세상의 눈물을 같이 닦고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날씨도 많이 춥습니다. 코로나도 계속 숫자가 막 1000명, 뭐 900명, 뭐 8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기도하면서 힘냅시다. 자, 모두 샬롬.